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거를 좀 줄이고 사무엘 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도 이렇게 써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사무엘하 1장 강의 설교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주제 몇 절로부터 몇 절 주제 이렇게 써드리는 것도 좋은 섬김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이 시간입니다. 네, 지도 오늘도 여러분들의 친절한 모세씨가 이렇게 지도를 준비해 왔고요. 얼굴 조그맣게 좀 비출게요. 지도를 참조하신 가운데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지 알게 되어 여러분 강론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나눠봤고, 이어지는 사무엘 하의 말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다윗이 알게 됐으며 그 경위 가운데에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죄악이었는지, 또한 누가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또한 일평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이거를 보고 제가 읽어야겠다. 그래야지 안 헷갈리고 제가 넘겨드리니까. 사무엘하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가운데에 아말렉은 히브리어로 아말레크라고 하지요. 본디 아말렉, 특히 이 히브리어인 아말레크는요, 에서의 후손을 일컫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36장과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사무엘상 14장과 15장의 강론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서 그 근본을 아시기 위하여서는 창세기서 36장과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사무엘상 14 그리고 15장을 강론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가운데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요, 그의 찢어진 옷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여기서 옷은 베게드라고 합니다. 모든 의복과 덮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상에서의 이 베게드는요, 매우 평범하고 찢어진 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살펴보면 매우 평범하며 나아가서
찢어진 것이 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특히나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될 사무엘하 14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상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먼저 충분히 유추하여 볼 수 있습니다. 상복은요, 일반적인 옷인 베게드와는 다르게 에벨 베게드라고 합니다. 에벨은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에벨 베게드라고 하면 슬퍼함과 애도함을 표할 때 입는 옷, 혹은 슬퍼하며 애도하는 옷, 뭐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상복이라는 것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 옷과는 그렇죠. 아주 물리적으로 딱 봐도 일반 평상복과는 다르게 그렇죠. 옷감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착용법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면 이 에벨 베게드와 베게드의 차이와 또한 공통점과 유사점을 차이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청년의 그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는 땅, 그리고 육지, 그리고 토지, 그리고 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 청년이 사흘째 되던 날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이 청년이 베개들을 입고 이것이 상복으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찢어졌다라는 것을 또 봤을 때 충분히 상복, 즉 에벨 베게드로서 유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서 그것이 유력하게 되는 바는 머리에 흙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에베드, 특히 또한 에벨 베게드와 아다마가 왜 동시에 나왔을까를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연구를 해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렇죠? 전도서의 말씀이지요. 그런 속성을 이해하고 성경을 찾아보면 이 흙을 머리에 묻혀 있었다라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과 그 외 2명의 사울의 아들들이 죽음으로써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이 청년도 표하며 그 슬픔에 애도함에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 내용상에서, 본문의 내용상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이 좀 잠기네요.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블레셋 가운데의 성읍인 시글락의 지도를 살펴드리면 파랑새 7시 방향에 있는 지도상의 시글락 성읍이지요. 이 시글락 성읍에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돌아와서 머물러 있던 그 다윗에게요, 이 본문 말씀 4절까지 나와 있는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본문을 보아하니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옷은 어떠했습니까? 찢어졌고요. 에벨, 그렇죠? 슬픔과 애도함의 옷이었고, 또한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가 있고요, 방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에게 찾아와 무엇을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마치 다윗이 이것이 확보된 사람인 것처럼 그에게 애우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왕이 계승자임을 알고 그에 적합한 행위를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 갖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방금까지 드렸던 해석이 우리들 가운데에 누군가에게는요,
썩 이상할 것 없는 아주 순조로움, 마치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썩 이상할 것 없는 순조로운 읽힘이나 들림이 또한 역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다윗은요, 자신의 물음 뒤에 이어진 아말렉 청년의 대답에서 특히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 외에 2명의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에 다윗 저 사람의 왕위 계승에 있어서 유력한 후보자는 바로 사울의 장자인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나아가 요나단도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누가 봐도 유력한 왕의 계승자입니다 라는 것을 자신이 생각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마치 탁 점집어서 이야기하듯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는 이런 직접적인 다윗의 물음에 대한 대답에 다윗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아말렉 청년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왕이 계승자에 대한 예의를 물리적으로 갖추는지 다윗은 합리적인 의심 가운데에 조사를 동시에 시작하게 된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파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아말렉 청년의 정체와 다윗을 찾아오게 된 그 경위에 대하여서 어떠한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그 걸음 가운데에 찾아왔는지에 대한 그 경위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추론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보다 구약의 말씀을 더 빨리 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인정은 해야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구나, 어떤 추론들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참조하십시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참고 정도로만 들으시길 바래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아말렉 청년에 대하여서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또한 찾아온 경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이 2가지를 크게 점찍어서 추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모세씨가 다시 말씀드려요.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는 도액의 아들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 아말렉 청년이 도액의 아들이었다. 그렇죠? 악인인 사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도액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추론이 바로 이것이지요. 경위, 어떠한 사건의 발단과 원인과 목적을 위하여서 다윗을 찾아왔는가. 2번째지요. 도액은요, 사울이 자살하기 직전에 그의 액세서리들인 왕관과 사울의 왕관과 그 왕위를 상징하는 팔찌를 자신의 아들에게,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말렉 청년 자신의 아들에게 주어서 왕이 계승자인 다윗에게 보내 1절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행위들을 할 것을 그 아들에게, 도액 자신 아들에게 지시했다라고 한다고요? 누가? 유대인들이 추론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성경 해설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고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의견 다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참조 정도만 하셔라. 자, 본문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로부터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 사라져야겠네요. 사라진다. 네, 꺼야겠네요. 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5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말렉 청년의 진술 혹은 증언만 듣더라도 누구는 알아요. 누가?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하 1장에 이르러서까지 강론을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혐의이고 나아가 자신이 그 범죄를 저지른 악을 저지른 라시아이다, 악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아말렉 청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특히나 지도를 참조하여 보시면 길보아 12시 바로 밑에 구역에 있는 길보아 그 산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이 길보아는 부풀어 오른 더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길보아 하르라고 합니다. 길보아는 부풀어 오른 더미라고 하지요. 그러면 하르는 뭘까요? 우리가 길보아 산 그러니까 산이겠지요. 혹은 언덕, 그리고 산지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아말렉 청년의 대답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가, 즉 깊게 생각하다, 그렇죠? 묵상하다, 즉 하가 하게 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라는 혐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 혐의점에 대하여서 다윗에게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마치 다윗의 원수인 사울과 그의 후계자인 요나단이 죽게 됨으로 인하여서 유력한 다음 왕위 계승자인 다윗이 자신의 말에 기뻐하며 그 말을 전한,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자신에게 어떠한 거대한 포상이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는지 그 말을, 이런 5절로부터 10절의 그 증언을 아주 신이 나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징표로 사울의 왕관과 팔찌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진 채 여러분 다윗의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한마디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자신이 혼자 그냥 5절로부터 10절까지 아주 구구절절 아주 자세히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묵상하면서 이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도 나아가 다윗도 한참이나 알지 못했던 자, 철저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방인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되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은 이방인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자신이 어떠한 포상을 받을 어떤 거리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신나서 말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조차 아는 것조차도 깊이 하며 그저 술에 취하듯 주여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손 들고 두 손 들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냐, 착각과 망상 가운데에 빠져 사는 우리들 가운데에 누군가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어떤 포상이라도 보상이라도 받을 것이라 큰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누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 자는 철저히 하나님께 대한 이방인입니다. 외인이에요. 그런 외인 이방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속이 되십시오. 기브와 주민들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기브와 마므라카 기브와 연합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가 되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던 기브와 족속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여러분들의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이지도 마세요. 교회 건물에 나간다고 기브와 주민들과 같이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 더 강하게 된 자, 그 참 이스라엘이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나눠볼 것인데요, 외모라는 것은요 외식을 의미합니다.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두 손을 뜯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낮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외모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들의 모든 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4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말렉 청년은요, 하나님도 그리고 자신이 물리적으로 대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삶과 그 중심도 결코 알지 못한 결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 24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재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야레, 즉
경외하는, 두렵고 떨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 야레를 하는 다윗을 결코 몰랐던 이방 청년, 아말렉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중심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쓰고 있던 왕관과 그가 차고 있던 팔찌고리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뭘 몰랐냐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이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권속인 다윗에 대하여서 한치도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포상이나 보상을 받을 거리가 아니라 즉각 처형받을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된 삶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이 믿음이라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며 타인을 속이지도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아말렉 청년을 죽인 다윗이라는 주제가 바로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11절로부터 먼저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나눠봤잖아요. 상복에 대하여서. 이것이 바로 상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베게드, 나아가 에벨이라는 슬퍼함, 애도함이라는 그 상복으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들의 옷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언서 24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서 24장 13절로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에 16절로부터 말씀, 20절까지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서 사울이 악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의인을 압제하며 의인인 다윗을 멸시하며 핍박하며 살아가던 우상 숭배자 샤오의 삶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요나단은 정반대지요. 다윗과 같이 함께 샬람, 즉 연합함으로써 샬롬, 평화와 복지와 번영을 누리던 요나단과는 다르게 사울은 철저한 악을 행하던, 악함을 행하던 라샤였음은 분명합니다. 허나 아니죠. 그럼으로써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하여서 접하고 행하였던 이 행위를 보며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였는가, 어떤 중심을 행하였는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악인들을 대하는 의인의 마음, 즉 악인을 대하는 의인들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과 이러한 행위로 살아야만 된다라는 큰 레바브를, 또한 실천에까지 이르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경고요, 묵상이요, 교훈을 얻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잠언서 24장 13절로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에 16절로부터 20절의 말씀, 무엇이 악인을 대하는, 누구를 대하는? 악인을 대하는 의인의 레브 혹은 레바브여야만 하는가, 생각과 말과 행위를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악인인 사울에 대하여서 어떠한 여러분 기대를 품었는지, 소망을 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철저한 이방인으로 살다가 죽지 않기를, 엎드러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인정한 뿐만이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을, 또한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목적을 잃지 아니하며 악인으로서 쓰러지는, 엎드러지는 삶의 끝을 마주대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울이 그러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아말렉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서 전장에 나아가던 그 사울을 보고 또한 그 소식을 접하여 들었을 때에 다윗의 레브 혹은 레바브가 어떠했을까요? 바로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쳐 죽인 나, 모든 블레셋 족속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고 겁에 질리게 만들었던 나 다윗이 사울 당신 곁에 없으니 당신이 지금 블레셋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벌벌 떨지.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하나님께서 꿈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에포드를 통하여서도,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서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뭘 합니까? 이미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 올려서 물어보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기에까지 이르렀던 사울. 그 모든 정황을 다윗이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들은 것도 있고 듣지 못한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심은 다윗의 레바브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고 사울이 엎드러질 때에 그 레바브의 기쁨을 더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인 그 사울의 엎드러짐에 대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사울의 엎드러짐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공조하였던 아말렉 청년을 처형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부터 나눠봤던 뭘 한 것입니까? 베게드 에벨. 그렇죠. 에벨 베게드. 슬퍼함과 애도함의 옷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옮겨서 누구한테? 악인의 대한 그 진노함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서, 그 악인에게서 누구에게 옮기십니까? 악인에게로. 그럼 악인이 누구예요?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며 엎드러질 때에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방인이고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지난날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던 오늘날까지의 현 시점까지의 내 삶이 과연 이 잠언서 24장 16절로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에 특히나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는가? 원수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제가 쉽사리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다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악인에 대한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마십시오. 왜? 분을 품을 게 아니라 빚을 비춰야죠. 제가 지금 해외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자신의 일에 대하여서 자신감을 갖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분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두 명이 꼭 그런 악한 행동들, 생각들, 말들을 해요. 속에서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범죄를 일으키며 자신에게 어떤 물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가르칩니다. 다 가르쳐요. 제가 외모가 아무래도 동양인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한두 명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요. 뭐 그 가운데인 악의를 가지지 않고 그냥 그 악한 안 좋은 습관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면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위에 따라서 제가 권면을 하기도 하는데 그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제가 항상 주의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인식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 악한 악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는 중심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 안 되려고 할 때도 있는데 계속 다 잡는 거예요. 제가 뭐 간혹가다 이 선을 넘어서 제가 분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혹은 죄임을 제가 판단하는, 분별하는 그 삶을 항상 살아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아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대저 행악자는 라샤, 악인들은요, 라를 행하는 자들은요, 본문의 24장 잠언서 24장 20절에 행악자는 라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행악자를 히브리어로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자적으로는 라시아가 맞지요. 악을 행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이게 오히려 번역에서는 맞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기준을 두고 번역을 두자면, 대저 악을 행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기 때문에요. 악인에 대하여서, 행악자들, 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또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악인들은 장래가 없고 악인들은 등불은 꺼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나누게 됩니다. 왜 이 잠언서 24장 13절로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에 16절로부터 20절에 악인을 대하는 의인의 마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답은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에 기록하신 영생을 얻게 되는 유일무이한 방법인 하나님의 명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나의 자녀와 친지와 이웃 또한 행악자들에게 전하며 지키어 행하며 살아가기 하여야만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은요, 이미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또한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으로 모든 온 인류에게 더하신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의 말씀으로부터 또한 참조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중심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찢긴 옷, 즉 상복은요, 아말렉 사람의 상복과 또한 그 머리에 뿌린 흙과는 참으로 그 의미와 목적과 사용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의 상복을 날마다 갖추어 입고 있습니까? 어떤 이가 입은 상복을 갖추어 입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철저한 하나님과 또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방인인 이 아말렉 청년이 입었던 상복이나 머리에 흙뿌림을 하고서 우리가 외식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윗과 같은, 또한 그와 함께한 이들과 같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즉 악인을 대하는 의인의 레바브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갖추는 그 거룩한 이의 상복을 갖추며 입고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들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조명하며 분별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갖추어 입고 사용하는 의복 또한 이 상복이 아말렉 청년이 입고 사용하였던 상복이 아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입고 사용하였던 전심을 다하여 애도함과 슬퍼함을 더하였던 상복임을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하실 겁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고 사용하는 그 상복이 이방인의 상복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상복임을 증명할 것입니까? 교회 건물로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3종 세트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에 걸려있는, 차에 걸려있는,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파에도 십자가 걸려있고요, 성경책 놓여있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차와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애용하는 각종 액세서리에 십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수많은 WCC 사상,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의 유일한 구원이요 영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자들도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이 갖추었던 이 상복과 이 머리에 뿌린 흙과 같이 그런 외식된 행위들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취하여 입고 사용하는 상복이 아말렉 청년과 같은 외식된 상복이요 악인의 상복이 아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하시겠습니까? 또한 증명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 쉽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요 어떤 무엇에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서 쉽게 기쁨으로 진정한 슬픔과 애통함으로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때입니다. 진정한 수치심을 느껴야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라고 네가 구구절절 실토하였다. 그리고 그 아말렉 청년이 그야말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 그 정체에 대하여서 자신이 어떤 이인지 스스로 그 범죄 사실을 증명하고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철저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아말렉 사람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다윗과 같은 채테크 의롭고 공의로운 자들과 샬람하지 않았던 여러분 자에게까지 모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설교문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역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여러분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즉 성경적으로나 철저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방인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즉 성경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이방인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는 이와 같은 말로를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다는 아니지만 마치 강도가 없는 나라가 없듯이,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 다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방인이 아닌 철저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무이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들 이방인이 돼요. 알아서들 이방인이 돼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하여서 이 오늘 나누고 있는 아말렉 청년과 같이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물리적인 왕에게 구해요. 물리적인 철저한 왕이 계승자인 다윗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악은 라시아의 삶은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왠 줄 아십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 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삶을 다수가 살지 않아요. 성경 66권 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 66권 주장창 1000번 만번 독을 해도요, 천독 만독을 해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고 무슨 문화 가운데에 어떠한 지리 가운데에 어떠한 언어와 인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신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적으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대.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때로는. 물론 그것이 슬퍼함이고 애도함이 돼야 되지요. 근데요, 이걸 왜 사셨냐는 거예요. 이 삶은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름이에요.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요,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하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야?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이웃에게 물어보세요. 딱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답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 자신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엔툴레, 헬라어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되는 강령 엔툴레.
이것은 본디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나아가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신 렌툴레이다. 그것을 지켜 행한 자는 살고 지켜 행하지 아니한 행악자들은 죽고, 그 육체의 죽음만이 아닌 그 영혼의 영죽음과 영생을 얻게 된 그 엔툴레.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것을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율법사에게 내어놓으신 강력한 엔툴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따라야지만 순종을 증명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나아가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모든 이 말씀을 구구절절 합해 놓은 엑기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과 명확한 대답을 우리는 안고 그리고 지켜 행하며 살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생인 조에 아이오니오스 따라하십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 끝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의 아이오니오스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사무엘하 1장 13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물음, 너는 어디 사람이냐? 라고 묻고요,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벤 이시게르 라는 세 가지 단어로서 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벤은 아시지요? 아들, 그리고 손자라는 의미를, 자손이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는 뭐죠? 사람이고, 게르는 체류자, 그리고 거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벤 이시게르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방, 체류자, 이방, 거류자의 자손 혹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벤 이시게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칭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이것이 지칭하는 바가 유대인들이 추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울의 오른팔, 악인 라샤의 삶을 살아갔던 사울의 오른팔 라를 악을 행하였던 도액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나눴지만 내 자신이, 우리들이 이 악인, 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나 철저한 이방인이 되지 말아야만 된다. 할렐루야. 벤 이시게르가 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지, 이 청년이 도액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의 다툼을 부디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강권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답게 행동한 대가로 죽임을 당했던 청년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나누어야만 되는, 받아야만 되는 경고이며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 10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또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방법에 대하여서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여 전하며 지키며 행하며 살아라 라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이 토라를 더하셨습니다. 후카를 더하셨고요. 미츠와를 더하셨습니다. 미시파트를 더하셨고 행하실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되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우상 숭배의 죄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어서 날마다 죄와 타협하는 삶에 노출되어져 있었어요.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 10장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그 우상 숭배의 땅인 애굽 땅에서조차 하나님께서 키즈를 하셨는지, 어떻게 솎아내셨는지, 어떻게 분리해내셨는지, 그 분리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다 나눠봤잖아요. 할렐루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을 어떻게 무슨 수로 증명하느냐라는 거예요.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씩 나눈 거 있잖아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되는 이유와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시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 답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 즉 자신이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나아가 행동이 무엇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라샤, 악인은요 스스로 악함을 증명함으로 인하여서 그에 합당한 미시파트를 받게 됩니다. 다시금 나누지만요, 잠언서 24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사실상 악 혹은 행악을 라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이게 히브리 성경의 기초를 두고 한 해설이라면 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행악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행악자라고 표기가 됐네요. 근데 뭐 유사한 부분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행악자는 장래는 히브리어로 아하리트라고 합니다. 아하리트 따라하십니다. 아하리트는 마지막 부분, 그리고 끝,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고 미래라는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리트는 마지막 부분, 끝, 마지막 때, 그리고 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의인과 악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한 두 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무엇이 악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무엇이 악인의 삶이고 무엇이 의인의 삶입니까? 그 기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지 아니하면 명확한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무이에요.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손에 잡히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순종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을 바로 다름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으로는, 눈물로는, 콧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것이 그 행위예요. 그 행위를 똑같이 하면 그들과 얻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다라고 말할 것만이 아니라 다름을 증명해야지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라는 교단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그 교단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요. never. 절대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교회라는 교회명이요? 이 PPT에조차도 새겨져 있는 십자가, 붉은색 십자가가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마음의 할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마죠. 허나 오늘날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은요, 이 성경을 읽는 것조차 기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없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운동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채테크, 의인의 수가 늘어나서 그 암세포와 같은 악인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한 원동력이 바로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성경으로.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것만이. 읽어도 이해조차 되지 않는 이 성경을요, 자신의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강론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결코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 괜찮아,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끓여 먹으면서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있던 그 일에 대하여서 오늘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이 머리에 흙을 뿌리고 찢긴 옷을 입고 있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내 가족들과 친지와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영생을 얻는 유일무이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 삶을 사셔야지. 여러분, 뭉뚱그려서 살지 마세요. 아닌 것을 왜 썩은 동아줄을 왜 자꾸 이럽니까? 여러분, 추락할 게 뻔한데,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아무리 잡아봤자 뭐하냐고요. 썩어서 계속 밑으로 빠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요 이방인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이 신명기서 10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에 신이시며 주 가운데에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임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여러분 알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오늘날 이 아말렉 청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이미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내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 보세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의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의 삶 가운데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ING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단 말입니다. 내 개인으로부터, 내 부부로부터, 내 자녀들로부터, 그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그 모든 범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악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행자들, 라샤들이 드글드글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모여갖고 주여 하면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춤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삶 안 삽니다. 찬양이 나쁘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면서 그 외적인 것들을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이 사울과 같이 하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사람의 본분을 하고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의 목적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 가운데 그걸 사용해야죠. 그걸 하나님이 예배로 아벨과 같이, 아벨의 제사와 같이 그 삶과 같이 받으시는 거지요.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 창세기서 4장 강론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는 받으시고 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 겁니까? 물리적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의 말씀 가운데에 외모는요 파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1차적으로 얼굴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파님, 이 신명기서 10장 17절의 말씀 가운데에 외모 파님은요 얼굴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서 얼굴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일까 연구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이 의미들은요, 굳은 얼굴, 에레미야 5장 3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뻔뻔스러움에 대하여서는 잠언서 7장 13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고, 무자비함에 대하여서는 신명기서 28장 50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굳은 얼굴에 대하여서는 에레미야 5장 3절, 뻔뻔스러운 얼굴에 대하여서는 잠언서 7장 13절, 그리고 무자비함에 대하여서는 신명기서 28장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얼굴로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외식된 행위로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면을 써서 페르조나를 써서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그 속내의 얼굴에는요, 굳은 얼굴이 있고 뻔뻔스러움의 얼굴이 있고 무자비함의 얼굴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의 얼굴이 말입니다. 파님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인과 같이 드리는 것은 뇌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쇼하드. 히브리어로 쇼하드라고 합니다. 뇌물, 선물. 하나님은 청탁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우리가 숱하게 나누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속속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쇼하드, 뇌물, 선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지 아벨의 제사와 같이 가인의 삶과 같은 이 파님에 대하여서 외모로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채테크, 의인, 의롭고 공정한 자, 의인, 채테크가 아니라 라샤, 악인입니다. 그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자가 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한 멸망할 자들이 나지 않기 위하여서는 유일무이하게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 그 엔툴레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증명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에까지 이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으세요? 성경 66권 가운데에 특히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또한 실천하시면서 평생을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하가 묵상하시고 삶 가운데에 실천하시는 유일한 살기를 도모하시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결코 경고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줄을 잡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요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 내가 주님 앞에 갖고, 주님 이 믿음에 대한 서원을 주님에게 드리오니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말렉 청년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또한 채테크 의인들에 대한 이방인이 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